오늘 주일이니까 온 분들도 계시겠고, 여긴 안 계시겠지만 또 억지로 끌려온 듯한 느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예배에 임하는 모습들이 또 사모함과 또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좋겠지만, 매번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더 기도로 좀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은 늘 교만하지 않고 이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실 수도 있고, 혹여나 습관적으로 또는 억지로 오신 분들도 그래도 다행인 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코 우연이나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에 임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응하여 이 시간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닐지언정,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지언정,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할 것이고, 온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이 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분명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방해할 것입니다.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할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아버지 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있는 주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에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사오나 나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버지 늘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나는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옵니다. 아버지 나는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그것은 온전히 기도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구할 수 있게 주여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듯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은 끊길 수밖에 없음을 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오니 주님 내가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게 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나의 호흡이 끊기지 않게 아버지 기도로서 나의 믿음과 내 상황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리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는 더욱더 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를 쉴 수 없고 기도를 끊을 수 없고 말씀을 쉴 수 없고 찬양을 쉴 수 없음을 나는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주여 나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내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로 향하며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주님께로 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십시고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 한 가지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더욱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버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 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를 사모하는 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소. 우리가 언약법전 시리즈를 이제 거의 중반 넘게 듣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뭐 아는 것에서 끝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뭐 차분하게 하셔도 좋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되 이것을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언약법전 시리즈를 통하여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좀 깊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언약법전 시리즈 그냥 듣고 끝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하나님께 좀 깊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언약법전 시리즈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던 그런 법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법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서 이어갈지를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렵다고 읽기 싫다고 멀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삶을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하나님께 묻고 또 그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며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날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침묵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악,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화가 가득할 때도 참 많고, 욕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데도 많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감정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참으로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의 또 숙명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교회의 신조인 사도 신경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릴 때에 오늘 첫 번째로 두 곡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영접송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알고 있는 임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곡인데요. 특별히 보니까 영접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인데 한 2-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훌륭한 찬송곡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미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제가 시대에 뒤처져서 모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저한테는 처음 듣는 곡이라서,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내 손 가사 내 마음
나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를 먼저 이제 고백한 거고요. 앞 가사가 그래서 주님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생명 돼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한 곡이지만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찬송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로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오니 오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소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나의 생명 되소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초청하오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만찬 예식 가운데 생명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메들리로 쭉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부터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드릴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곳에 그 오병이어 당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쫓아다녔던 백성들처럼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내게 생명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는 외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샘이 넘쳐 솟아나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영혼들 이 시간에 기도자 나오시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남으로 나타내셨으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향해 눈을 맞추시고자 낮아지신 가장 아름다운 표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떠올릴 얼굴이 있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추억을 쌓았던 그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또한 언젠가 주님의 얼굴로 마주할 날을 우리에게도 있을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더 큰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눈을 뜨고 감는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이 기도문을 준비하며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 합니다. 아들이 행하신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을 통해 배운 그 일계명 하나 일평생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삶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강론자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언약법전 강론 8번째 시간이고요. 사회법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를 지킨 거룩. 사회적 경계. 좋습니다. 바로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법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법, 사회법, 절기법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회법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오늘 강론의 핵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사회법의 분량이 왜 많을까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할 것인가? 사회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한정 지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저만치 멀리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반성해 봅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하루에도 주일에도 몇 부씩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 드리고 활동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종교 예식, 교회 모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내 이웃을,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에는 여러 가지 범위의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하나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가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각종 종교 활동들은 다 하는데 내 직장에서, 내 만나는 커뮤니티 안에서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박대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은근히 내리깐다든지 실제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든지의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높은 층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예배 드렸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 한 분만 정말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은 가장 낮고 불쌍하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있어야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법전을 저렇게 구성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 언약법전 구성 제가 했어요? 아니잖아요. 저거 성경 순서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셨어요? 저 구성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배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공 집회를 통해서 잘 배웠다면 삶의 현장이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법은 내용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 3가지였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 그리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는 괄호 열고 생명과 생존이라고 했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생존을 무너뜨릴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를 묻되 피해자의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 법령 가운데 이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요. 2번째로 거룩한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사회의 이제 마지막 스토리가 될 건데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다른 이방 사회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그럼 구별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단순히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경계가 지켜지는,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의 경계 안쪽으로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회피 차단법과 혼합 차단법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은 회피 차단법과 혼합 차단법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아주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납해금 이런 거 기억하시죠? 성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때 책임지는 태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당이라든지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내어 쫓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피 차단법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신처럼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다소 어려운 게 바로 이 본문이라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혼합 차단법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금지죠. 하나님을 나누어 섬기지 않는다. 다른 신을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2개의 공통되는 빨간색 밑줄 글씨가 핵심입니다. 2개가 똑같은 말이니까 하나만 눈으로 보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생존을, 사람들의 가장 낮은 사람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삶을 만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사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의 테두리를 지키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가치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게 바로 거룩한 사회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거룩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목은 경계를 지킨 거룩이고요. 지난주에는 개인적 경계였다면 오늘은 사회적 경계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경계를 지킨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경계를 지키는 게 곧 거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혼합 차단법이든지 회피 차단 이런 것들은 개인적 경계였다면 오늘은 사회적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구조 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본문을 볼 텐데 일단은 본문을 띄워놓고 제가 배경을 먼저 설명할 테니까 화면 보지 말고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 성경 속에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배경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들어야만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잘 보세요.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땅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유한 사람들이든지 이 당시에 산업이라 하면은 뭐밖에 없을까요? 거의 농경밖에 없어요. 농경, 목축 요 정도입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 합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농장이라고 부르죠. 이 당시에 산업이라 하면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1차 생산을 해내야 되는 식량 생산을 하는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린 사람이죠. 그러나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할 때에 주인의 종이 돼버리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처음 보았던 약자보호법이 바로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면제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다시,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 달리 말하면 일을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꼭두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나를 사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유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추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매줘야 되기도 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손이 필요하죠. 우리 가족만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 인력시장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이 100명 중에서 실제로 일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뭐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해도 전부 고용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인력시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 같아요? 젊고 힘있는 경력직의 남성을 택하겠죠. 왜? 1차 산업시대잖아요. 절대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같은 값을 주고 더 많은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젊은 남자들만 있지 않고요, 늙은 남자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죽은 과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남성이 집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근데 부모가 다 죽어버리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고아원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 고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 있겠죠.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변에 지파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일족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준다든지, 사돈의 8촌에 뭐 사촌의 8촌에 12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해 주고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은요,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 아시죠? 정세철 성도님. 네, 인삼밭에서 늘 만났던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돔남꾼.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세철 성도님이 그분들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고 제가 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했어요.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 있다 없다? 땅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자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외국이에요.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력시장에 젊은 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고, 과부도 와서 나 일 써달라고 이러고 있고, 고아 요만한 6살 7살짜리 고아 애가 와가지고, 뭐 아니면 초등학생만한 애가 와가지고 나 써달라고 이러고 있고 해요. 자, 내가 농장주예요. 누구를 선택? 지금 20명만 딱 필요해요. 딸기 농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딸기를 지금 이렇게 해주고 뭐 하고 해야 하는데 딱 20명 필요하다고 합시다. 누구 뽑을까요? 젊은 성인 남자들 뽑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과부와 고아와
그다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또 힘은 셀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그 러시아 계열 노동자들, 우리 한국 남자들 3명분을 혼자서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구를 쓸 확률이 높다? 유대인, 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땅이 주어지지도 않잖아요. 지파별로 땅이 가는 건데 이 외국인들은 땅도 없어요. 이제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 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고대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하면은 임금이 없기 때문에 빵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떼 같은 내 새끼들이랑 처자식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뿌리 뜯어다가 그거 삶아 먹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농장주가 심지어 악독해가지고 얘 외국인 이주 노동자네, 에이 하면서 오늘 돈이 별로 못 벌었고 너 일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서 임금 안 줘, 딱 이래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 외국인 노동자가 뭐라고 할까요? 사장님 나빠요 하겠죠. 예. 오죽하면은 우리가 그게 코미디가 됐겠습니까? 먼 과거죠. 벌써 블랑카 그 코미디가 된 것도 먼 과거이지만, 오죽하면 그 당시에 사장님 나빠요, 이게 왜 코미디로 그렇게 떴었을까요? 실제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한테 임금을 안 줘버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돼? 이 사람과 그 가정은 파탄이 되죠.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직접 읽고 배웁시다.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압제를 하지 말 것, 압제 금지 대상자들이 나왔는데, 첫째는 이방 나그네예요. 이방 나그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21절의 맨 아랫줄, 너희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케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째 해주신 말씀이에요. 22장이잖아요. 10계명 막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지 고작 석 달째입니다.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한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그들도 알고 주변 민족들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법들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들이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종살이했던 민족이 또 누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너희도 종살이했던 걸 잊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울 나라는 그들을 종으로 삼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마저도 함께 살아갈 수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며 살아가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애굽의 길을 가지 않고 어느 길을 간다? 출애굽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애굽의 길을 가지 않고 무슨 길이요? 출애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사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룩한 나라예요. 저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지만 그 대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서 출애굽시켜 주셨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괴롭혔을 때에 그들이 울부짖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를 들어주시겠다? 울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지금 보이세요? 민족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코 이스라엘이라고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미국인이라고 일본인이라고 어느 인종과 민족에 따르지 않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기본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켜주시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너희가 진짜 그렇게 괴롭히면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힌다,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네 아내가 과부가 된다? 내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 내가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구약학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쑥 다 봤어요. 봤더니 22절에는 지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단수예요. 단수라는 거는 그냥 하나. 그런데 그 아래는 너희의 아내는 과부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과부 하나를 괴롭히고 고아 하나를 괴롭히면은 너희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런 법에 주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사랑의 종교라는 건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알긴 알지만, 그러나 진짜로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했을 때에 울부짖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 들리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다라는 신을 보셨냐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 이들을 압제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이미 다 설명했지만은 저 앞에 표 보세요. 이들을 압제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제 5시가 됐고 이제 퇴근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정세철이 너 일 열심히 안 했어? 돈 못 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깟 푼돈 하루 품삯 그냥 안 주는 것이 되겠지만은, 정세철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세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사회 기억나시죠? 생명을 해왔을 때 처벌해야 되고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렸을 때도 처벌받고 그거를 보존해 줘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사회, 하나님이 정하신 사회 뭐냐? 이런 식으로 임금 체불을 한다든지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거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의 살 길을 열어주는 사회를 만들라. 자, 또 법률적인 거죠. 자, 이 사람들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위에 표를 보면은요, 다시 혈연 없습니다. 토지 상속권 없습니다. 씨족의 보호망 자체가 이주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다소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노동력이 너무 연약합니다. 방어력도 없습니다. 지켜주는 성인 남성들과 그 가족들이 없다고 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갑과 을의 위치에서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권력자들은, 즉 법을 판결하는 자들은 늘 어디에 손에 들어주죠? 갑의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이게 다음 주예요. 이제 의로운 사회 다음 주입니다.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압제의 종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어서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직전 것도 보세요. 만약에 임금을 체불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면은 이 가정에는 직격타예요.
어렵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굶을 수는 없으니까 처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죠.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은행은 대출을 매우 장려합니다. 왜일까요? 결국 이자를 받는 거기, 이자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자, 그런데 은행은 이제 그런 식,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은행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지금 뭐라고 해놓으셨냐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놓으셨어요. 아, 그러면 이자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뭘로 돈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자도 없다면. 네? 그래요. 전당, 오늘날로 따지면은 담보라고 하죠. 담보. 결국은 담보물이 있어야만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5절에 일단 노란색으로 된 부분, 누구에게 돈을 꿔줬다? 네, 일단 이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난하니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행에서 아파트 지금 15억짜리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의 대출을 받는 거, 돈을 빌리는 거는요, 오늘 우리 가족 먹을 게 없어서 빌리는 거예요. 사회의 극빈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단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은행은 이자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거기다 바로 적용해서 그러면은 이 전 세계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일단 다시, 가장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담보물을 맡겨야 되는데, 신명기 24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신명기 법전할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요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일단 이 언약 법전만 갖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웃의 옷이 전당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뭐냐면은 옷이래요. 하물며 뭐 금반지도 아니고 은반지도 아니고 그냥 옷이래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롱패딩? 네, 롱패딩 정도? 학생들이 예전에 제일 많이 입었던 롱패딩이 그게 뭐죠? 그 노스페이스, 그렇죠. 예, 노스페이스. 그다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예, 요런 거 써 있는 롱패딩 정도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담보물로 맞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대량으로 내가 대출 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먹고 살 그 문제로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거죠. 만약에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제대로 주었다면 돈을 빌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거룩한 사회 시스템은 이런 경제 정의와 또 이러한 도덕적 가치, 이 도덕적 윤리적인 내용들을 지금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고용주들은 임금을 체불하지 말 것.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지 말 것. 그런 얘기가 들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쨌든 품삯을 못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옷을 담보물로 맡겼을 때에, 자, 하나님의 법이 정말로 여기서는 신비해요. 26절 아랫부분, 여기 해가, 이 부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웃기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못 갚았어요. 왜? 임금 체불 당했고 꽁으로 돼가지고 날렸어. 다 못 갚았어. 그러면은 내가 옷을 전당 잡혀 있으면은 이 옷을 당연히 이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빚 갚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이 옷을, 이 노스페이스를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불리해요? 돈 빌려준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27절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다. 영어로 제가 커버링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단어를 봤어요. 요 위에 이웃의 옷과 그 밑에 알몸을 가릴 옷 보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유일한 옷이라는 것만 좀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이 유일한 옷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커버링이에요. 제가 왜 롱패딩으로 비유를 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러니까 특히 추운 날에는 유일한 외출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불로 써야 되기도 하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생존템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선시대 때 이 겨울 추위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냈는가,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추웠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었고, 그거는 임금님까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솜옷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솜이 없다가, 우리 다 위인전 읽어봤죠? 어린 시절에 목화씨를 누가 들여왔죠? 예, 우리 문익점 선생님께서 붓두껍에다가 목화씨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목화 재배해가지고 솜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솜옷이 보급은 됐는데, 문제는 그 솜옷의 가격이 어땠을까요? 매우 비싸서 각 집안별로 한 벌 있으면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 벌도 갖기 어려웠답니다. 자, 그러면 그 한 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땔감을 지금 겨울을 보내려면 땔감이 필요한데, 이미 한양에는 나무를 다 베서 없어. 그러면은 이거를 나무를 베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멀리 한양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멀리까지. 근데 이미 한겨울이야. 그러면 이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다는 못 가요. 왜요? 살이 에일 정도로 추워서요. 그럼 누구만 갈 수 있을까요? 솜옷을 입은 사람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한겨울에는 그 한 벌 가진 사람만 생존은 달려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덮고 버티는 용도로 써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도 그랬는데, 이건 지금 몇천 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울 땐 춥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존이에요. 마지막 생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전당으로 잡고 있지만 이 사람이 또 임금 체불을 당하여 일을 못하고, 아니면 고용을 못 받아서 정말로 길거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배회하다가 발을 그냥 동동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은 못 구하고, 또 돈도 못 갚고 음식도 못 구할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옷 뺏기는 거예요? 뺏겨야 되잖아.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거는 그의 생존템이다. 이거 뺏어가면 그는 죽는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이지만 어쨌든 해가 지면 그 옷을 일단은 어떻게 해줘라?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은 배려를 하라.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다시 와서 전당으로 맡기고 또 일자리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을 배려하시고, 그 사회 속에서 그거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까 셀리더들한테는 미리 얘기했는데, 아모스라는 우리 소선지서 중에 아모스서가 있어요. 그 아모스서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제사장일지 누굴지. 그 당시에 성전이 곡식들과 각종 기름과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빌려갑니다. 음식을, 가난한 자들은. 근데 그거를 빌려 주면서 역시 담보물 맡길 거 아니에요. 담보물은 뭐다? 겉옷이에요.
이 커버링하는 옷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아모스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 옷을 한 겹,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빌리러 오죠. 그러면은 또 밀가루 좀 내주고 또 한 겹, 또 밀가루 먹고 한 겹 쌓아놓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 이만큼 쌓은 거예요. 겉옷을 쭉쭉쭉 지금 노스페이스가 짜짜짜짜 쌓였어. 이 위에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서 해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어준다, 안 내어준다? 안 내어준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합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주라고 했어요. 다시 빌릴지언정.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전당을 잡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진 빚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거는 내가 맘대로 빌리는 거, 맘대로 하고 빌리고 안 갚으면 안 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 백성은 내가 가난할 수 있어, 내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빌렸어, 그럼 갚아라. 갚아야 된다. 갚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써달라고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도 이것을 내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용주와 그 다음에 또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이것을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를 지킨 거룩, 압제 차단법. 자, 거룩 이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룩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거룩이란 뭐냐? 읽어 봅시다.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요. 시작. 좋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약육강식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압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약육강식으로 인해 압제받은 약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cry out, 외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굶어 죽으라고, 우리 새끼들은 굶어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라고 저들이 너무 우리를 심하게 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저들은 그 법을 어기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약자가 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제 차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흐름 속에 나온 법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의 압제를 당한 민족이었다. 맞죠? 그런데 출애굽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압제로부터 해방된 은혜의 날이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정신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그렇죠. 이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일시적으로 종이 될 수 있으나, 그래서 종이 돼서 빚을 갚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종이 되게 하지는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므로 애굽의 길과 출애굽의 길 중에서 거룩한 사회란 무엇인가? 기존의 애굽에서의 익숙했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출애굽의 길, 출애굽의 은혜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경계를 지킨 거룩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한 사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사야 당시 때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 메시지,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하면서 나 금식하니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 하는 금식 기도가 아니고요. 금식을 통하여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압제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볼게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멍에의 줄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며,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유리걸식하고 있는 빈민을 내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내 친척이 굶고 있으면 그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정리했습니다. 하나, 압제가 만연한 사회를 변혁하라. 우리의 사회는 당연히 압제가 가득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적 약자일 때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 사회에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되고 또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통해 거대한 정치적인 개혁을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정치인이 있으시다면은 그 정치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사명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압제가 만연한 사회를 변혁하는 것은, 압제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재물이 쌓였을 때,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누를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명예와 재산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제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갈 것.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말단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정도예요. 내가 그들을 정말 제대로 임금을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압제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이 모이면은 이 사회는 조금씩 천천히 변혁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변혁이 곧 구원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회 변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저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숙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압제하지 않는 성도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진짜 사회 변혁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출애굽의 길을 따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출애굽의 길 말입니다.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압제받는 내 이웃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합시다. 아멘.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내가 압제받는 사람일 수도 있죠, 사실. 네. 하나님, 압제받는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압제받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출애굽의 길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간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하나님 압제 사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그 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주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배운 것은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이게 사회법이잖아요.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약자들, 압제받는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그들이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여기에 우리에게 뭐 경영인들이 없고 아직 다 젊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회 속에서 큰 부를 성취한 사람도 우리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 새싹들과 같은 자들이 모인 교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 분명히 기업을 세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힘을 얻었고, 그 경제적인 부를 얻었고, 하나님 그 능력을 얻었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종회교회 성도님들이 그 힘을 얻었어도 종의 정신으로, 종의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말씀의 권세에 매여서 그 종의 모습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길을 건강하게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대언한 이 내용들이, 하나님이 해설한 내용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일깨우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사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샘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는 뼈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혹 부유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 법대로 실천해 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법대로 멋지게 실천해 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는 꼭 부유하고 힘든 사람만 있지 않고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 내가 압제받는 사람들이라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져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의 성호를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의로 섬겨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메시지 문구가 분명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회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회 변혁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 십자가 없이 사회운동 무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 그 어떤 사회운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 안전한 사회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기념하는 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사흘째에 다시 살리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빵을 먹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은혜의 신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들, 이 빵을 먹읍시다.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분병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금 이 빵을 먹음으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신성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오사 연합되었음을,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 예식을 계속 대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빵을 먹고 잔을 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유니비카티오, 연합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나와 이 잔을 대하도록 합시다. 가사를 아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언약법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꽤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도 작년 말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고 긴장되고 짜증났는데요. 그래도 한 주 한 주 투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저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이제 훗날 기반이 돼서 저희가 교재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매일 성경 공동구매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지인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이제 2026년 모임을 좀 재조정했습니다. 봄 개편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소식은 화요 콤페시오를 폐강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일에, 아직까지는 평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집 거리도 있고 또 에너지 또 의지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교리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까지 안 합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어제 밤 늦게 새벽까지 운영이가 온라인으로 좀 6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금요일에 그래서 이걸 이제는 모이자. 근데 금요기도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억묵을 원래 개강을 해야 하는데 억묵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묵상을 해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성경의 읽기가 습관화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성도님들의 자율권에만 맡겼을 때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성 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에 한 주의 생활을 마치시고 오십시오. 퇴근하고. 근데 금요기도회 하면은 제가 30분 40분 이상씩 통성기도 하니까 힘들어서 아마 도망가셨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와서 떠들 테니까 오세요. 근데 그 떠드는 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8시 반에 오셔서 30분 동안 개인 묵상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음악 틀어드릴 거예요. 성경 묵상하고요. 그리고 남녀 셀로 나눠져서 묵상 나눔을 실컷 떠들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20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한 10분 정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딱 10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회 하고 마치는 형태로 짰고요. 대신 이게 학기제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3, 4, 5월 하고 방학이 되면은 그냥 금요기도회로 다시 원래 금요기도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 근처에서 살아서 평일에 올 수 있을, 그리고 그게 습관화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화요일에 하는 게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다시 모인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교리일지 다른 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셀 모임을 하면서 오늘의 이 봄 개편에 대해서 함께 논의도 좀 해봐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금 막 혼내는 게 아니고요. 좋은 현실적인 방법을 나름 어제 엄청나게 토론하면서 찾은 거예요. 왜? 묵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은 언약법전을 가고 있지만요. 원래 우리가 뭐대로 가죠? 주일 말씀이? 예,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내가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이유가 훗날에 저희들이 혼인을 하였을 때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적인 습관을 물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이걸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오세요. 퇴근하고 오십시오. 도망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여서 와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세부 디테일들은 셀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PR 축구 지난주부터 부활을 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추웠습니다, 지난주에. 부천FC 홈 개막전이 요번 주 토요일이에요. 16시 반에 있는데요. 가실 분들은 오늘 셀리더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티켓 값이 성인 한 명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들 함께 차는 애들 오늘 초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는 5,000원밖에 안 해요. 청소년은 9,000원이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서 좀 부담을 하려고 하고,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은 알아서 돈 내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여기로 와서 밥까지 애들을 함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각출을 우리 어른들이 그냥 각출해서 피자나 아마 치킨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출을 해서 그런 어린이들과 그렇게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교회로 애들을 슬슬 전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늘 이거를 좀 애들한테 종이를 나눠주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부모님들 허락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조다잇 곽지명 성도님이 부천 왜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한다고 했어요. 자, 부천 범박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박수.
네, 뭐 언제 왔다고 안 썼고요. 그냥 왔다고만 썼으니까 언젠가 저희를 집들이 초대하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신학도들을 방학 동안에 제가 히브리어를 좀 가르쳐 줬었는데 히브리어 거북이반을 지난주 화요일에 종강을 했고요. 다음에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형제사역단 정기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밤에 이 자리에서 또 찬양 연습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주기도문송으로 기도를 드린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여 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 교회 자체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재정도 좀 넘쳐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먹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직은 이렇게 빈핍하고 궁핍할 때이지만 지금부터 미리 훈련하고 재정을 깨끗하게 성경의 법칙대로 사용하는 교회, 종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압제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준비하겠습니다.